미국에서 들은 말 중에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인사회에서 누가 기침을 한번 하면 나중에 소문이 돌아 다시 돌아오는 거는 그 사람이 죽었다더라. 그런 말이 돈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인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우리들의 그 말 그리고 소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꼬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소문이나 이런 말을 옮기는 것, 또 잘못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부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소문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 보면 거짓된 풍설, 거짓된 말들, 소문을 퍼뜨리는, 일부러 퍼뜨리는 것, 그리고 위증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퍼뜨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위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말 나쁜데, 근데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 중에 거짓된 것도 있고 또 위증과 같은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건 확실하다, 이건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한인사회 안에서나 또 우리 그 사는 삶 속에서 보면 소문이 돌아서 나에게 들리기는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소문이 나는 경우, 우리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 또한 나는 거짓말을 퍼뜨려야지 라고 해가지고 퍼뜨린 것이 아니라 이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내가 들은 어떤 이야기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말에 대해서도 이것이 확실하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옮길 때에 그 말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와전이 되어서 나중에는 한 사람을 그냥 엄청나게 큰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소문, 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쪽으로 일을 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의 기준은 많은 사람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느냐 명령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아니면 죄라고 이야기하셨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소수이고 나 혼자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가는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는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유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3장 1절 2절에 보면 거짓된 풍설 퍼뜨리고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을 하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외쳤던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된 증거를 하고 또 사람들이 충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니까 그 속에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자신이 그 예수님의 그 베푸시는 그 병고침이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당한 증언을 하니까 함께 거기에 묻혀가지고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 당시의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풍설 또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만 주면 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큰 일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치게 만드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실천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어떤 일에 대해서 정의를 가리는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준 앞에서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를 가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공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확하게 그 어떠한 그 경우라도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서 가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공이고 정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이 능력은 때때로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되는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또 치료될 수 없는 깊은 어떤 그런 생채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러한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